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렇게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 안에서 나에게 상처 주고 그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대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다가도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막 속에서 미움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의 김정은은 내가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신 목적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근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항상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는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랑의 열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여러분, 이 열매들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이 열매가 뭐냐면 자기 인격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 인격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사람, 쉽게 말하면 이웃과의 좋은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인격이 나타나고 이웃과 관계에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은 열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격과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계신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예수님이 원수까지라도 품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힘드는 거잖아요.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되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기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지금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려면 예수 믿는 믿음 갖고 안 돼. 완벽하게 회개해야 되고, 완벽한 회개, 그리고 선행,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돼. 헌신.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돼. 철저한 회개, 선한 일,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신방 가면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신방 가서, 권사님 죄송한데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혹시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죠?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요. 감히 권사님한테 제가 물어요. 그래도 물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 나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무슨 어떤 자격이 있거나 자격이 갖춰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어디서 이런 혼란에 빠진 걸까요? 그분들은 어디서?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도 비슷한 문제로 지금 혼란에 빠지고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비슷한 문제예요. 자,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냐면 2000년 전에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했는데 이 소아시아에 이 갈라디아 지방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 안에 갈라디아 제국이 지방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개척한 교회들을 가르쳐서 갈라디아 교회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갈라디아 지방 전체에 흩어져 있는 거죠. 가정에, 성도들의 그 가정에. 그래서 주로 2년간 목회했는데 주로 교인들이 이방인들이 많고요. 이방인들 많고,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유대주의라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2년밖에 안 된 초신자라서 그런지 거기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에. 이 사람들 거짓 복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비슷해요. 아까 그거하고. 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해. 안 돼.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게 돼. 할례를 받아야. 그리고 또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예.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 믿는 구원 가지고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데 그 사람 가짜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초신자들이 거기에만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은 바울은 이런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이제 자기가 직접 갈 수는 없고 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교회마다 이것을 돌려가면서 읽겠죠, 예배 시간에.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편지에 조금 바울의 감정이 좀 섞여 있어요. 감정이 좀 막 1장 3절부터 보면은 막 좀 화가 나 있는 이런 표현이고, 그 사람들이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할례 받으라 보지 그 사람들 잘라내버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막 너무 막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 안에 이런 내용이죠. 주로 두 가지인데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거 정확히 하자, 다시.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 테니까 흔들리지 마 하면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걸 써서 보낸 거예요. 먼저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다 지켜야 돼.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지킨 거예요. 다 지켜야 돼.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신 이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속량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언젠가 치러야 될 죄값, 그 저주,
심판을 대신 예수님께 다 치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속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뭐 자격이나 뭐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 다음에 바울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5장 말씀이 그 핵심 말씀인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냐.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합시다. 열매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 예.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결과예요. 예? 좀 어렵습니까?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한테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뭐가 있냐면, 다만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열매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그 풍성함을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마치 이거죠. 황제의 아들이 있었어요. 황제의 아들이 궁에 살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황제의 아들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이, 멍청한 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황제의 아들이 자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그냥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숙자로 아무렇게나 그 황제의 아들이 산다고 해서 황제의 아들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만 황제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바울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구원파식으로, 요즘에 이단 구원파식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방종주의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극과 극이잖아요. 방종주의, 구원파의 방종주의와 그 다음에 아까 뭐 회개해야 되고 막 헌신해야 되고, 예? 예.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극과 극이지만 이 두 개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너 선택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 다시 한번 볼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자비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비. 다른 건 다 아시겠는데 자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은 뭐냐면 양선은 그 자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 안 된다는 열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선물 세트를 주시는데 그 선물 세트를 열으면 거기 믿음도 있고 그리고 영생도 있고 구원, 영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무당들이 신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성령이 계시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 본성이 나를 육체의 욕심 쪽으로, 육체의 욕망 쪽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만 육체 그 죄된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이 나를 성령이 아니라 어디를 끌고 가냐면 육신의 소욕, 오늘 성경에 바울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망으로 자꾸 끌고 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체의,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 다 같이 육체의 소욕.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이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자, 성령. 자, 육체와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이제 옛날에는 육체의 소욕만 죄의 본성만 나를 지배했는데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 성령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요. 맨날 대적한대요. 자, 남과 북이 같은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한반도라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서로 긴장하면서 늘 대치하고 있잖아요. 저도 군 생활을 철책에서는 안 했지만 그 다음 철책 밑에 김포, 마송 거기서 했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저기 북한이 보여요. 그런 곳에서 근무 수고 맨날 나라를 지키고 저도 병장 제대입니다. 저도 어쨌든 이게 남한과 북한이 같은 땅에서 서로 긴장하며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의 구원의 현재는 바로 이렇게 육신의 소욕과 그리고 성령이 늘 긴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처럼 성도들의 이 마음 속에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구원의 현재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현재 상태. 좀 어렵지만 알아야 되니까. 아까 그 권사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 괴롭다고 그러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지금 그 안에 그분은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 증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강하게 내세우고 거기 따라가려고 할 때 성령은 우리의 그 욕구를 꺾지 않으세요. 그냥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대신 근심하고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막 따라가려고 막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내 안에 성령님은 나를 말리지 않고 그냥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인격의 하나님.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이 육체의 소욕이 본문에 나와요. 자,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은요,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은 뭐냐면, 더러운 것은 비정상적인 성도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착증. 지난주에 신문에 나왔잖아요. 여고 교사가 선생님이 여자 학생들 화장실에다 몰카로 숨겨놨다가 적발이 됐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더러운 것.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어떤 분이 이 발가락에다가 몰카를 해가지고 여자 치마 속을 이렇게 찍다가 걸려가지고 구속이 됐죠. 여러분 보셨죠? 그런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 호색은 뭐냐면, 호색은 성에 대한 이 범죄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에 대한 범죄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번반 사건 아시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난주 결정된 거 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 미국의 신병 인도하지 않기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그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색이라고 합니다. 만든 사람도 그것을 돈 주고 사서 본 사람도 똑같이 호색한 거죠. 주술은 뭐냐면, 주술은 악령들과 모든 다양한 접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령들과 모든 다양한 점, 토정비결, 손금, 무당, 접신. 요새는요,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 타로. 이것도 제가 좀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 90% 맞아.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것은 전부 다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로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고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하셔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늘 기도로 구해야 된대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18절이 오늘 말씀 핵심이에요. 자,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여기서 쓰인 동사가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명령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요, 내가 먼저 성령님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그런 동사거든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예? 무당들이 이렇게 접신할 때 보셨어요? 나는 많이 봤는데, 예. 옛날에 전도하려고 무당 찾아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어머니랑 같이 막. 근데 거기 보면은 막 접신할 때 보면은, 보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도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그 무당들은 귀신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들이 지배하는 건데, 우리는 누가 지배해요?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이 단어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우리가 막 구해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요.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버렸어, 우리는.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말이요, 수동적인 명령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블랙홀이라고 아시죠? 블랙홀? 뭐든지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확 잡아당겨.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16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 성령 충만해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나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님 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세요. 이렇게 손을 성령님께 딱 내밀면요, 블랙 빨려 들어가듯이 육체의 소욕에 서성되던 나를 성령께서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어디로? 성령의 열매 쪽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8절은 뭐냐면은,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생각, 우리가 구하면 육체의 소욕에서 서성되던 우리를, 육체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18절 성령님이 나를 확 잡아 끌어당기는 거야. 이쪽으로. 여기가 어디예요? 열매. 성령이 아웃받아요. 자, 이런 뜻입니다. 16절 18절 말씀. 그래요, 그동안에 내가 나의 인격이 잘 변화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갈등이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용서되나요? 안 돼요. 자세히 물어보니까 내 죄된 본성은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르게 만들어요. 내 죄된 본성은. 근데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죄주로 용서하고 사랑하겠어요? 그 왼수 같은 사람은. 내 본성은 막 계속 미움이 솟구치게 만든다니까, 내 안에서.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화평도 마찬가지, 온유, 자비, 양선, 충선, 절제,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은 열매 맺게 하신다. 아멘. 성령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무디라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대부흥사, 미국의 대부흥사였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중퇴의 구두 수성공 출신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거리의 전도자가 돼요. 그래, 은혜를 받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성령 충만을 늘 구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이 길거리 나가서 전도를 하면 술 주정꾼들이 막 변화돼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라는 목사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인구의 1억 1,800만 명을 예수 믿게 만든 줄 믿습니다. 1억 1,800만. 이 사람. 근데 무디는 늘 설교할 때 이것을 강조했대요. 성령 충만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여러분, 나는 내가 무력감이 몰려올 때, 어떨 때는 막 이기심과 교만이 막 솟구쳐 오를 때, 막 화가 나고 막 분이 나고 미움이 막 솟구쳐 오를 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육신의 소욕으로 막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내가 그때마다 엎드려서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마다 성령님은 나를 성령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인격과 모든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무디 목사님처럼 막 미움이 솟구쳐 오르고 막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할 때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확 잡아 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디 쪽으로요? 열매 쪽으로. 성령은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신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많은 열매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따스한 성령님 이 찬양 잠깐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아시나요?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부르신 곳에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나의 인격과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이 열매 맺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께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전주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